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평안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네. 앞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겠죠. 지금도 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나 뭐 쉬운 얘기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막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이제 애벌레로 태어났고 변태를 해서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이제 본래 이게 애벌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비가 되지 못한 채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려면은 자아가 죽는 아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기도로서 자신의 몸을 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에 죽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머리 기억 라인에 심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시면서도 또 하는 일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죠.
이제 성령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생각도 이렇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듯이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눈을 밝히셔서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신천지 코로나가 신천지에서 발생이 돼갖고 지금 나라가 많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단에 빠지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죠. 미혹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 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미혹의 영에 빠지기 쉬워요. 분별이 없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건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은 육체가 없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성령이 충만하면 이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혹은 많은 이단에 그리고 성령이 임재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분별이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잠깐 이렇게 하고 말고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기도회를 365일 24시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갈 수 있는 욕체죠.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만희가 본인이 재림주라고 하죠.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병도 안 걸리고 영생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죠. 우리도 그냥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거기서 교육받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미혹되기 쉽다. 그리고 그런데 가면은요, 그 교리가 기독교 교리랑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 처음부터 막 이만희가 뭐 이렇게 재림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참 단계가 지나야 이걸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때 한번 밥 먹으러 그래서 갔자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그 교회가 거긴지 모르고 수요일에 거기 갔는데 분위기가 딱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영으로. 근데 가만히 앉아서서는 이단하고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교주가 나와서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이만이라고 얘기하지 않 자기가 무슨 재림주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그 얘기를 시시거리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제
예? 어느 정도 단계가 오르면 그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교리가 굉장히 뭐라 어떻게 보면 세련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조직적이면서도 이렇게 좀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자기네들끼리만한 이게 신학이 딱 있잖아요. 이게 어떤 자기네들의 이제 그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걸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뭐 성경을 갖다가 더 깊이 해석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들은 여기서 그때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거기 이단이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그쪽 교회 다니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남한테 얘기하니 거기 교주가 있죠.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응? 인을 쳐야 돼. 그 인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은 거기서 말하는 건 그 교주가 인을 쳐줘야 인이라는 게 뭐 도장을 맡아줘야 찍어줘야 넌 천국 간다 하면서 그 인을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인이라는 게 도장이라는 게 그래서 면죄부 같은 것도 막 옛날에 발부받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인을 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교리에다가 살짝 얻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은 인을 쳐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천국 가고 그 사람 13만 4천 명 모아지면은 다 죽고 그 사람들만 부활하거나 살아남아서 자기들끼리 지상천국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빠지면 이제 거기서 헤어나기 힘든 거죠. 아무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 분별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저거 하지 않았지만 항상 느낌에 가니까 뭔가 분위기가 다 이상하고 그리고 또 막 주기도문을 뒤에 부분에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거나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막 거의 2배속으로 빨리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막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자기들끼리 구를 외치는데 그런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기존 교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다른 교회인데 다 그런 이단이 엄청 많다. 근데 그러나 그 이단이라는 그것이 다 또 보면은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로서 또 보면은 우리 교리랑 또 많이 다르지 않다. 거기 한 가지 다른 게 이제 그 교주가 그 사람이 천국 갈 건지 아닐 건지 그 사람이 이제 교주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막 드러내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비밀리에 그런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그때 이제 막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라는 딱 생각이 들었지. 그때는 뭐 저거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그 사람 영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대요. 평안. 그 내 평안은 너희에게 준다.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제 그 평안이 우리가 이제 가장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평안에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일단 돈이 있어야 평안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다들 두렵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래서 이제 돈이 주는 평안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돈 있으면 다 해결이 되죠. 이 세상에는. 당장 돈만 있으면은 뭐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또 부리려고 돈을 모으는 거죠. 평안하려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모아서 평안하려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100억, 200억 뭐 있는 사람들도 또 200억 모으려고 하고 200억 모으면 또 1000억 모으려고 1000억 모으려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대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성령이 안에 계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주는 평안이죠. 근데 이 평안, 왜 평안하지 못하면은 성령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평안한 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아. 계속 소금물처럼 목마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잠깐뿐인 거죠. 그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쇼핑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잠깐 또 지나면은 또 왠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또 사자, 또 사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자족이죠. 항상. 항상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있는 걸로. 만족스러운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리 많아도 갈증이 나는 거죠. 더 많은 걸 갖고 싶었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하시던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천정에 있는 불이 왜 저렇게 기역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십자인데 2개를 꺼놨거든요. 2개만 빼놨고 4개 다 키면은 LED 등인데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2개만 켜놨어요. 그것도 너무 밝아갖고 위에다가 이제 뭐지 한지라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기역자로 보이는 거고 원래는 십자다 저게. 그래서 괜히 궁금하실까봐 저도 이제 동영상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워요. 왜냐면은 그래서 자꾸 성을 쌓게 되죠. 누군가 자기를 그것을 훔쳐가고 해야 할까봐 두려움이 자꾸 있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뭐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우리가 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싹 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평안만 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있던 없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그게 많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이 있죠. 누군가 나한테를 행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고 이제 그 두려움은 정체는 사실은 사단이 주는 거죠. 근심하게 하고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게 되죠. 걱정 인형처럼 계속 걱정하게 되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 그래서 근심 걱정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라는 게 뭐야? 내 안에서 내 뱃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왜곡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생각을 차단시키고 하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 믿음이 이제 자꾸 이제 뭐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음성이 들리고 그 믿음대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행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믿음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그 평안함이 가 이제 근심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안하려면 이제 늘 이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계셔야만 평안이 온전한 진정한 평안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날 수 있다. 사단이 있는 한 계속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줘서 결국은 죽게 만든다.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이 근심과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그리고 이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뭐 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두려워져요. 뭐든지 세상에서 두려워지는 게 없어져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계속 두렵죠. 그러니까 계속 사단한테 가서 절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죠. 사단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종교를 바꾸지도 못하고 절에 다니고 막 무당 그런 데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못 다니는 이유가 사단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못 다니는 거죠. 하나님인 것을 참신인 걸 몰라서 못 다니는 게 아니라 미신이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해서 나한테 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환이 올까봐 사단과 이미 거래를 맺은 관계죠. 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속내를 보면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내 말을 들었다. 예수님이 이제 갔다가 다시 오실 거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부활하고 또 재림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재림. 요즘에 재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단을 만들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그런 성경에 나오면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사랑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죠.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그럴 때 재림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한테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세요. 우리한테도 사소한 거라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도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동으로 말씀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믿게 이제 말씀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죽이러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다, 통치자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맘만 먹으시면 이 세상 통치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거를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프로젝트를 이제 순종을 하시는 거죠. 일어나 이제 여기를 떠나자. 이건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 기득권자들이 이 세상에 어떤 시대든지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기득권자들이 진짜 실력이 있고 이런 자들이 기득권자면은 문제가 없는데 실력도 없고 그런 자들은 더 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또 겉모술수를 써갖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무슨 교수 자리 이런 것들 보면은 실력과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든지 그거 커리어를 만들어 갖고 자기 이렇게 뭐랄까 자기 아들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자기 그 사람한테 준다든가나 세상에는 공평하게 실력대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항상 이렇게 기득권자가 능력이 없을 때 진짜가 났을 때 핍박을 한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없는 기득권자가 이제 싹을 자르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도 이제 그런 세상에 그 실력 없는 기득권자가 진짜인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진짜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죽이려고 땅에 나오시는 거죠.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설명해 주었지만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을